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과 공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아 기받아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네게 도감이 침몰할 것이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라 새 이름을 주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 교회를 보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가벼운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창 전투 중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환난날의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한 교회보다는 싸우는 교회가 더 부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어려웠지만 전체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의 교회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중적인 공격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를 문제를 가지고 정치 권력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핍박으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턴가 박해의 손길을 거두고 화해 제스처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탄의 고단수적인 정책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탄의 화해 전술에 말려들어서 지금처럼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도 멀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워지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이 이 성경의 구절과 똑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그 외에도 19가지 현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더 이상 깨어있지 않고 졸다가 결국 사단의 유혹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문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발 3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도시는 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일종의 성읍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지하의 식민지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나요? 첫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터키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옆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그러한 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는데, 이 신은 시위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의 상징은 뱀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의무대 상징이 뱀으로 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유명한 것은 버가모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도서관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그 도서관인 대부분의 책들은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우상숭배 세속화의 도시 속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웠던 도시 버가모 한복판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는 그 시대의 그 도시를 향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바로 충성된 안디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칭찬을 대단히 하십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라 이것은 사탄의 통치를 말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행스럽게도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바의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대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바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정말 귀신들의 도시였고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시저에게 분향을 하고 시저는 우리의 주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탄로나게 되면 그들은 그냥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은 그러한 공약은 오지 않지만 내적으로 치밀하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이 당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막 파괴하기도 하고 검문을 하기도 하고 또 폐쇄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정말 안디바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회 전광훈 목사님이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참 제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을 욕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 정부에서 가는 정책을 따라가야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을 위주로 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에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높게 받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서서히 옥죄어 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유독하게 교회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보셨나요? 1m 거리 띄우고 있는 데가 있던가요? 공직자들은 여러분 한꺼번에 5명만 모여서 일을 하고 있던가요? 지하철에 가보면 1m 띄워가지고 차를 타고 있던가요? 거기는 매일 거기서 전부 소독하고 다 하던가요?
백화점에 여러분 소독 한번 하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버려서 소독 못 합니다. 마트에 물건 있는데 소독하다 보면 소독 다 못 합니다. 그거 다 물건 다 망가져요. 그러죠? 소독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한번 쫙 뿌리고 나면요, 그 물건들 다 못 씁니다. 소독할 수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합니까? 그런데 거기 5명만 들어와요? 한 번에 들어오는데?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1m씩 뚝뚝 떨어져 앉아야 된다면요. 그래야 코로나 안 걸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집에서도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마스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적하고 이런 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을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행동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그래도 무죄로 다 풀려났잖아요. 정부가. 죄가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 집어넣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집어넣으면 그는 위배되는 거예요. 법의 반칙이에요. 세계로교회도 교회를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그냥 풀려났습니다. 말이 돼요? 뭐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됩니까? 거기도 보니까 전부 다 떨어져서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도대체 그렇게 철저히 방역을 하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갖다 잘못됐다 그러면, 예배드린다고 한 가지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신앙적 관점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 물론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성공을 위해서는 쉽게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같은 성도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종말 때에 필요한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교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여기에 버가모 교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봉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같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부의 시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은 하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정광호 목사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만 물론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목사인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진리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발람은 민수기 21장부터 25장에 읽어보면 선지자로 모압왕 발락에게 팔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포섭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에 팔려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3번 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하도록 한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발람은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교한 그 발락의 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추수 때에 제사를 지내면서 거창하게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여인들로 하여금 제사상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모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유혹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올무에 걸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그러한 공역을 치르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배금주의 혹은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양심을 배신하고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 전부 돈 때문이죠. 정부에서 하는 것에 혹시 내가 손해가 갈까봐, 그것에 피해가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릴까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갈까봐, 물질적 손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못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것인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집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선한 것은 영뿐이고 육체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즉 영혼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하고 달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교회가 필요 없다. 얘는 우리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런 주장입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해를 받지 않고 모두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도덕적, 반향락적, 방종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발람의 교훈처럼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관련해서는 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면 영적인 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던 타협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천국을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고 내게 있는 이러한 세속주의와 말씀을 떠나 세상과 물질과 타협했던 모든 죄악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히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더럽혀짐과 타락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니골라당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저 신학의 경력이나 직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자신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모두 잘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겨낼 때 주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식물들을 먹었던 것과는 달리 거룩한 양식, 성도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을 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셨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적인 하늘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로 이식하고 제대로 받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두 번째 복은 흰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흰도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흰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제사장의 흉배에 박혀있던 보석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낸 성도들이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펜던트처럼 주님의 가슴에 달려진 그 펜던트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존재가 되는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 표현은 새로운 지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복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해결책까지 들은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버가모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모두 무너져서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의 이단적인 사상과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 능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한 불신사상과 혼탁한 문화와 세계관, 이방 종교의 강력한 세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의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뭡니까? 그냥 합리주의적인 것이에요. 형식주의가 돼버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나옵니다. 마음과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온 재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협과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러한 세속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중단됩니다. 말씀의 검이 무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무뎌지니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받읍시다. 우리는 형식만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영적 가슴속 깊이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적당히 쉽고 편하게 살다가 멸망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의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사는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 안디바가 정말 신앙적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주의로 살아가다가
교회가 어느 절인지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 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 팔공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